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통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백화점에 세일하는 시간, 아주 그냥 90% 세일이다. 어때요? 가야 돼요? 기다리고 사야 돼요? 90%. 오늘이 여러분들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BC 이제 9세기경에 아합 왕 시대 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죠. 아합이 하나님을 섬길 텐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너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냐? 너 이 땅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합이 웃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거기 흐르는 시냇물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이제 음식을 먹고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 물가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생활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얘기하고 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너를 공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와 오늘 사르밧 여인, 이름도 없어요. 사르밧 지역에 홀로 되어진 과부라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구도를 보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복시키고 위로시키는 메신저로 쓰임받는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럼 이 선교사를 잘 보필하며 어려울 때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르밧 여인인 거예요. 그 사르밧 여인은 오늘날 하나님 세우신 교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설교를 저는 여러 번 했지만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오늘 이 안에 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목을 하고 있어요. 사르밧 지역, 그리고 한 여인에게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르밧 지역과 그리고 한 여인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택함을 받은 지역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나 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교회와 오늘 성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면은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을 만나지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제 작정한 그 축복의 통로인 사람을 딱 봤더니 자기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 모습의 그러한 현장이었고 사람이었어요. 가뭄 가운데 있으니까 이 가뭄을 피해서 뭔가 풍성하고 기름진 그 지역과 그리고 뭔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부자에게 자기를 붙여줄 줄 알았더니 이거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뭔가 좀 여유 있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기를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알았더니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노숙자 같은 그러한 외모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얼마든지 풍성한 민족과 풍성한 부자에게 붙여서 누리고 쉼을 얻을수록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많고 많은 지역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까? 자, 여러분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부여하고 인원이 많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무지의 교회가 한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환경 좋고 뭐 넉넉하고 스펙 좋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소외되어지고 사람의 시선이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신약에 보게 되지면은 안디옥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라우디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요,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아주 비교가 안 되어지는 극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안디옥 교회와 빌라델피아 하나님의 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써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능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재정이 풍성한 교회를 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도 쓰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선교사님들, 이 민족은 너희가 선교해야 되겠다. 많은 부자들 가운데서도 사르반 여인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9절 중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사르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어느 날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줍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 내게 물 다오. 물을 가지러 가는데 야, 그 음식도 나에게 다오. 그렇게 요구해서 순종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읽게 되어지면, 저는 이 말씀을 많이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사르반 여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가 선교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선교해야 될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그 여인에게 다 말을 했다. 너는 그냥 가서 전하면 돼. 그러면 그 여인이 너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미션을 받았어요. 그 미션은 뭐예요? 주의 종을 섬겨야 될 미션. 자, 우리 교회 미션이 뭐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미션은 모든 족속과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같이 이 사명을 받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감당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택함받은 사명받은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10절의 말씀 보면 이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물을 가지러 가요. 참 그 귀한 순종인가. 이 당시 물이 생명인데 자기도 먹을 그 물을 아껴서 하루라도 더 그 물로 자기 생명을 이어가야 될 텐데 그 물을 줍니다. 그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나한테 먹을 것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12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음식이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밀가루,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게 전부인데 이거 마지막 내 자녀와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근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당신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 사르밧 지역이라는 지역이.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인 거예요?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을 받은 자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단 말이죠.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순종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12절에 내가 이 음식 갖고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여인에게 미션이 임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음식을 주의 종 섬겨라, 너 먹으면 안 돼, 그거 잘 너 보관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명령이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마지막 음식을 이제 다 소비하려는 그 찰나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에 13절 14절에 이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얘기는 누가 한 소리예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서 딱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마음을 자기가 그냥 지워버리려고 했지만은 두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할 때 딱 결단하는 거예요. 아,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져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작은 떡 한 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에 말씀이 없다라면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선교가 그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너 그거 갖고 주의 종 섬겨, 선교사 섬겨.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음식이 재료가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셔.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야, 그거 네가 넌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네가 먹긴 아깝다. 그런데 주의 종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자, 우리 무지개가 힘에 겨운 그런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사와 민족을 섬긴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교회 문을 닫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고 온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사명자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질 때 모든 가뭄이 끝나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음식이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 아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풀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 너 안 되겠다, 너 물질 잘못 쓰는구나,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 물질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닫혀 있을지라도 너 물질 제대로 쓰는구나, 너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물질의 주인공 되어야 되겠다, 너라면 잘 쓰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어느 누가 시기 질투하더라도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흩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 전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우리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던 김미진 간사님의 그 간증을 우리가 영상으로 시리즈를 딱 들었죠.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큰 사업을 하다가 수십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의 빚을 다 이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다시 흑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간증인 거예요. 이분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은 인천인데 일산에 2평짜리 안경집을 시작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인천에서 마을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제 일산까지 가려니까 시간이요,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더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주 중고차 싼 거라도 하나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악착같이 10개월 동안 돈을 모았대. 그래서 500만 원을 딱 모았다는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 모아서, 야, 그러면 마티즈, 가장 지금 마티즈 없지만요, 옛날에 마티즈 있어요. 저도 마티즈 타고 다녔어요. 마티즈를 중고를 사고 400만 원을 사고, 그리고 100만 원은 나머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있었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김미진 강사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미진아, 시국에 어느 선교사님 있지? 너 그 선교사님에게 네가 모은 그 500만 원 헌금하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 김미진 강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거룩한 부담은 커지더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선교사님 연락해서 그 선교사님 돈을 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좋을까 나쁠까 속상하더래. 그래서 기가 푹 죽어서 이제, 아유, 나는 차 탈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데 사무실인데 전화가 딱 오더래. 자기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해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진아 오늘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날 위로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대요. 갔는데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식당에서 막 얘기하면서 앞에 키를 다 꺼내면서 그 당시 최고종 1번 도요다 1억이 넘는 차 키를 딱 앞에 갖다 놓으면서 찾아라 그러더래. 차로 시험이 들었는데 찾아라, 그것도 1, 2푼짜리가 아니고 자기는 400만 원짜리 중고차라도 살려고 그러는데 1억이 넘는 차를 샀다고 하면서 자랑하더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음식이 뭐 그냥 뻘떡 일어서는데 손을 딱 잡으면서, 미진아,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차를 너에게 주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더래. 김민지 가사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내가 500만 원 잘 헌금했구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래.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1억짜리 유지비를 감당을 못하겠더래. 2평짜리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타고 다니던 그레인저, 그 당시 국내에 최고 줬던 그레인저, 야 나는 이 차는 감당 못하니까 그레인저나 달라고. 그래서 그레인저 키를 그날 받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연대 이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교에 대한 부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여러분들 요구가 전부의 요구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내놓는데, 무지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아파트 팔고 전세 다 빼고 다 헌금하랍니다. 제가 광고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그냥 문을 닫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냥 문 닫아. 그냥 자연 소멸이야. 왜요? 누가 그렇게 지키겠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기에 순종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 작정에 대한 부담이 정말 부담일까요? 이 여인의 요구에 비하면 부담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하루에 2,000원, 2,000원은 커피값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돈 1,000원이 굴러다니도요, 여러분들 그 돈으로 안 봐요. 하루에 2,000원씩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저금통에 넣는 습관을 들이면요, 그게 한 달이면요 6만 원이에요. 6만, 하루에 2,000원씩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교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50명만 모이면요 300만 원인 거예요. 우리가 5,000원만 하더라도요 450만 원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선교지에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 얼마든지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면 하나님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놀랍다. 이 여인의 작은 것 하나 드렸을 뿐인데 정말 그 위기의 죽음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줬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작은 그 작정 하나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물질을 요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고 풍성히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